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은 오늘 못 나왔겠죠? 자, 아니면 또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딘가 병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딘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기 있는 교민 1세들의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어디 한 곳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저기 이제 불편한 곳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곤고한 삶에 때론 치유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내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서 말하는 게 민폐가 돼서 말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아무래도 이제 육신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은근히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긴 한데 매일 먹는 이런저런 약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맨날 약을 삼켜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건강한데 가족 중에 불편하거나 병이 드신 분이셔서 또 곤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아프면 그 사람 혼자 아픈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같이 그 아픔을 어느 정도씩 나누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에도 Hauptsache gesund 그런 말이 있죠. 건강이 제일이다 그럽니다. 건강하면 됐다 그런 얘기인데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맨날 먹고 씹고 하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가 아파보면 야 이거 참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도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이 세상에 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 이름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라.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같이 있는 믿음 모든 사람들의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공동체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전체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합시다. 아픈 건 당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 아프다고 하는 것은 아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짊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은 육신의 아픔이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의 아픔이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자,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맛본 이 실패는 건강한 사람과의 경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같이 병들어 있는 사람끼리의 경쟁에서 조차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3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것저것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실패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아무리 금수저라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목회를 꼭 해야 되나? 차라리 청계천에 가서 호떡 장수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목회적인 일을 하다가 정말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회의와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무엇인가에 실패했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실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로 인해서 인생에서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실망이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며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밝은 태양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두운 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했을 때 예수께로 나오면 실패가 변하여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패는 바닥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올라갈 일만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필요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면 소외된 사람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그냥 느리게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배제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철저한 경쟁자들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냉엄한 현실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외되는,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버리다 나중에는 부모님도 버리더라고요. 고려장은 옛날 산골에다 갖다 버렸죠. 요즘은 베트남 여행 가서 버리고 와요. 해변가에. 더 놀라운 것은 주소를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 창피할까봐, 해가 될까봐. 참 며칠 전에 했는데 신문에 그것을 난 것을 보고 난 솔직히 그 사회가 잘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게 부모님을 베트남까지 가서 버리고 와야 됐을까? 도대체 그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일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움직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 엘리야도 그렇게 갈멜산에 위대한 승리가 있었지만 쫓기면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됩니다. 정말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고독감에 휩싸입니다. 호레산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만 홀로 남았다고 실토를 했는데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소외된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주위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도 스스로 철저하게 고독과 소외감을 느껴봤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목회하는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세 가지 준비 항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사 갈 준비도 항상 해야 되고 설교할 준비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준비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과 아픔 이런 거 다 나누지만 항상 혼자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이건 숙명이에요. 후배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하고 살갑게 친구처럼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려요. 네가 목사니까 분명히 네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걸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적인 면에 서로 실망하고 깨지고 교회 나가고 다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숙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우리 교인들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어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가서 그냥 같이 살아도 되고 밥 먹고 놀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 예배를 하게 되면 12월부터는 독일교회로 갑니다. 여러분들과도 사귀고 싶고 10수년을 20년, 30년 지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 따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숙명입니다.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회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 모르지만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소외가 또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고독해지는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소외계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남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만남이 네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거,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게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중에 자기가 늘 일생 동안 그 스승을 생각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이젠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강의가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는 스승이 한 분 계셔서 참 저는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큰일을 당했을 때 항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의 일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가 그 사람 일생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좀 이그러지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면 다른 것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잘못된 만남도, 이그러진 만남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힘들었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어려웠던 관계도 용서할 수 있고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의 중요한 일생의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없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저도 40년 목회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불편한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헤어지기가 아쉬운 그런 잊지 못할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내려놓을까 하려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소식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삶도 형성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만남이 참 소중하고요. 또 그 만남을 다 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뭐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하는 그 얘기예요. 38년을 병자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역설적이에도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이테스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비.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 연못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해필이면 그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이 유적지를 발굴할 때 1888년에 발굴이 됐거든요. 그 연못이.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씻던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치료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만 그 경쟁 속에서 소외되고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고 해서 그냥 그렇게 병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면요.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독일교회 에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노프에서 전화가 왔다고 에카드에서. 뭔 일이냐? 이제 저희 일하는 동료죠. 뭔 일이 갑자기 무슨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전화가 뜬금없이 왔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느 독일 분이 결혼을 하는데 한국 목사가 주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나중에 봤더니
그 형님이 투석 환자였어요. 디알리제. 근데 그 분이 한국 간호사였어요. 아내가. 그래서 투석을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투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형밖에 없더래요. 아세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독일은 투석 오래 하면요. 99.9% 이혼합니다. 다 딴 데 가요. 나중에 보니까 형수님만 남았더래. 다 이혼했더라는 거야. 투석하러 오는데 맨 처음에 같이 왔잖아요. 그 다음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형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동생 독일 분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게 그 형수한테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이 주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38년 아팠으면 가족의 도움도 기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외침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들 잘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의 외침이 있을 수도 있고 교인들의 외침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외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생각해야 되고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누구 하나 아프면 당신 혼자 아픈 거가 돼서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게다가 예수님은요. 언제 거기 가셨느냐?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 때 가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와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절기나 명절이 있을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찾아가고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 자체이신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의 아픈 몸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아픔과 외로움, 그 영적인 것도 같이 보아주셨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털어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한다고 할 때는 약 쓰고 병 주고 수술해서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치유는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내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이 다 치유된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역사는요, 초대 교회부터 있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마르틴 그 글을 보면 의원들이나 명약으로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쳤다 하는 고대 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쳤다고 하는 거죠. 또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안찰과 기도로서 병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기도문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 기도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주여 마귀의 악한 힘을 부술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며 사탄의 세력을 그 발로 밟을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감독을 안수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또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를 보면은 집사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집사들은 교회 안을 주의하며 신방하여 감독의 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병자들을 찾아 아는 대로 교회에 보고하여 그들을 신방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병자들을 돌보았고 치유하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흔적이 어디 남아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셨고 독일교회는 어떻게 남아있냐면은 아마
80년대, 70년까지 독일 교회를 경험한 사람, 게마인데 슈베스트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이 드신 그런 여자분들이 계신데 그걸 게마인데 슈베스트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찾아가고 교회에 보고하고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교회 치유하는 사역이 남아서 있던 흔적이에요. 지금은 거진 다 없어졌는데 독일에도 게마인데 슈베스트라고 해서 그 병자들을 찾아와서 돌보고 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눈이 되어야 되고 귀가 되어야 하고 손이 되어야 됩니다. 찾아가고 들어주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 다 같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믿는 게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 무식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공동체 할 때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서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창식 할 때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이걸 식구라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같이 위하여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했고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제목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내가 주님을 맛보았다는 참매의 소리가 넘치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영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와 없기는 주님께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을 편하게 아프다고 나눌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교우들도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자가 없고 소외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